14번째 시간으로 절망에 빠진 욥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비상하고 세밀한 간섭하심,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심,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 성도들 걸음 되게 하시고, 특히 말씀에 넓고 깊고 오묘한 세계를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절망에 빠진 욥의 부르짖음으로 한편으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적 표현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재자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요? 한편으로는 체념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절망적으로 보이니까, 그래 나는 못 살겠구나 해서 그가 뭐라고 했어? 차라리 죽는 자가 사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동경하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 욥의 이 절망과 탄식 중에, 그러면 그랬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체념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욥의 그 고백들을 살펴보면 그에게 일말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그런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길 어간에 절망,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 절망이잖아요. 낭망, 소망이 떨어졌다는 게 낭망 아닙니까? 이런 그런 상황들을 닥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을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자기가 죽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체념을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이런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좀 하나님 앞에 중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자신이 무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는 존재가, 흠이 많은 존재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나는 무죄하다, 좋을 거 없다 하도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냄새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항변해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좀 중간에 변호해달라, 그런 탄식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욥 역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겠지, 그죠? 근데 욥도 친구들의 지금 벌써 2명과의 지금 대화를 토론 논쟁을 하셨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어떤 논리였습니까? 뭐 인과응보, 또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흑백 논리라는 거죠. 인과응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네가 이런 고난의 결과가 있는 거 보면 무슨 원인? 죄악이라는 잘못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는 논리였고, 또 이분법적 사고는 흑백 논리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런 고난과 역경 역시 흑백 논리에 볼 때 네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논쟁으로 공박을 당했어요. 그런 이 절박함 속에서 욥이 자기도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탄으로 말미암은 그런 시험인데, 욥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셨고 하나님 책망하셨고 나를 물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항변해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데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탄식 토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 나와 하나님 사이 이런 문제들 좀 중재해 줬으면 좋겠네, 이런
호소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한번 어떤 부분이 욥이 소위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분 뭔가 하는 이런 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다 죄 없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지금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은데 그러면 자신이 죄를 잘못 많이 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닥뜨린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형편을 돌아보면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내 생명을 천히 여길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이런 표현을 지금 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누가 지금 온전한 의인이죠. 그 악한 자는 죄인이죠. 그를 멸망시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고 의의 길을 걸었는데 자기도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로부터 고난당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친구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22절에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손 앞에 주권 앞에 그냥 다 멸망당하는 처지야. 하나님 똑같이 의인이나 악인을 다 똑같이 취급하시네? 라고 하는 이 불평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이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시편 73편에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지금 욥의 답답함,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어떤 불만족한 그 생각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다. 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 때 무지한 자의 절망, 지금 욕과 같은 모습이죠. 그가 비웃으리. 하나님이 뭐 훅 불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가? 세상 보면은 악한 놈이 판을 치고 등쳐먹고 그런 놈이 잘 되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이 어투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우시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불평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불만족이죠. 그렇게 해요.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또 평가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경주자라고 위에 표현했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 경주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군대에서 그 이쪽 부대에서 저쪽 부대로 뜻을 전달해 줄 때 보내는 전령이 전령을 경주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빨리 달려서 그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경주자의 모습인데 내 인생이 보세요. 나의 날이라는 것이 생애의 인생이에요. 나의 삶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절망에서 고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빠른 배라고 하는 제가 이 단어를 또 살펴보니까 아니오트 에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소위 갈대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건데 급류에서도 이게 이동성이 이렇게 잘 빠져나간대요. 이 배가.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물살에도 뒤집히지 않고 잘 가는 그런 배. 오늘날 어디 카약 그런 것처럼 카누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날렵한 갈대로 엮은 배라 그래요. 그런 배에 물살을 헤치고 막 가는 배처럼 빨리 간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이에 날아드는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가 항공에서 먹이를 낚아챌 때만 순식간에 내려와서 낚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내 인생이 지금 막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것이 빨리 물살을 헤치고 가는 그 배처럼, 그리고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채고 달려드는 그 독수리처럼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죽음의 목전에 다다른 그 욥의 절박함을 토로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좀 고치고 지금 막 수심이 가다가고 고통이 가다가잖아. 이걸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못된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한만 이렇게 고쳐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죽음의 골짜기를 몰아넣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몰아넣은 이 심판을 내가 어떻게 피하냐? 지금 철저히 지금 욥은 자기가 이 당하는 고난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데 내가 어떻게 피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불평을 읽고 얼굴빛을 고치는 거예요. 좀 기분을 내보려고. 내가 지금 막 초월급이야. 얼굴 인상 필 수도 없어. 그러나 다시 한번 그래도 힘을 내보야지 하고 얼굴빛을 그쳐보아도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하지 않으실 거니까 소용이 없구나. 그래봤자라. 그런 거. 얼마나 답답한 욥의 심정을 엿볼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 정죄하심을 당해. 하나님 너 죄 있어?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 자기를 지금 윽박지를 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절박한 그 상태의 모습을 지금 욥은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내가 정죄하시면 할때 어찌 헛되이 수고하라.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눈 녹은 물이 저 얼음에서 병하에서 배가 흘러내려오는 물들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저 엘문산 같은 데서 깨끗한 물이 녹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런 물.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죠. 정결한 물이죠. 그것으로 몸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내가 걸친 옷도 나를 싫어하는. 주님,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내 몸을 꾸며도 주님이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한다. 심판대에 피할 수 없는 흠많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탄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깨끗한 책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판군의 구덩이에 밀어넣으면 나는 그냥 내 옷도 나를 미워할 정도로 나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욥이 얼마나 지금 막 절박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절망에 빠진 욥의 부르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면 그죠? 사람이라도 그냥 뭐 누군가 대화도 하고 억울하다고 탄식도 해보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욥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주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고난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도 친구들 말처럼 자신도 왔어요. 근데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신앙, 인과응보의 어떤 사회적인 기준 그리고 또 뭡니까? 이분법적인 세상 논리로 자기를 공격했는데 자기는 그런데 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짓눌러 부르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이 있지만 이걸 다 토로하지 못한 채 그냥 나는 주님이 하시는 처분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따져가지고서는 시집이 가릴 수도 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순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데 나 판결자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판결자라는 단어가 모키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중재자.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나를 탄원해주면서 변론해주면서 나를 조금 이렇게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상태예요. 얼마나 욥이 외로웠는지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욥의 정말 힘듦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을 잃고 자신 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절박함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하나님의 자기는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셨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절망감이 더 욥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이런 본문의 이 탄식을 통해서 보면 욥의 이 토로, 탄식, 이 절망 이런 것들을 보면 엿볼 수 있어요. 왜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하나님 나를 좀 응원해서 하나님이 여기 욥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주께서 그의 막대기는 우리 성경에 크게 두 종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생활을 바쁘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러면 내 잔이 넘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반복이죠. 지팡이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잖아요. 목자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원수에게는 어떻게 해요? 원수는 나는 지금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뭐예요? 목자니까 나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원수가 누구예요? 지금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맹수죠. 사나운 맹수. 맹수를 때리고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쓰지요. 근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그 양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양을 때리는 막대기가 아니고 양을 보호하는 막대기. 근데 여기서 막대기라 보세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뒤에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나. 근데 여기서 이때 막대기는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막대기가 아니고 자기를 징계하는 막대기라고 지금 욥은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위험의 막대기가 내게를 떠나게 하신 그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라. 하나님 날 조금 봐주세요. 그런 거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당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막대기를 자기를 때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 막격을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를 조금 눈을 막 그렇게 부리부리 뜨시 마시고 좀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아주시고 예? 나를 좀 이끌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죠. 그리하시면 보세요.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지금 그 욥의 가장 힘든 건 뭐였을까를 이제 짐작이 되죠. 뭐였을까요? 가족이 떠나고 자기의 몸에 악상이 생기는 그런 고난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개했던 예레미야의 그 탄식 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 소망을 품은 그 식구가 있죠. 예레미야 에카 3장 22절 이후의 이야기. 응? 내가 고난 쑥 감집을 생각하면 이거 4번 반복해요. 내가 너무나 슬프고 답답해.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이 예레미야는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잖아요. 어? 다윗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 나는 부족하죠. 냄새나죠. 연약하죠. 그런데 살아갈 비결이 뭡니까? 내 의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윗이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주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주님 앞에 선한 길을 달려갔던 것을 추억하여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 내가 허물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이 오늘 마지막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해. 하나님의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내가 멀어져서 이런 그 절망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힘들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올 한 해의 걸음이 될 것이죠. 아니 우리 일평생이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 욥이 자신의 이 고통과 의지마저 흔드는 그 자기의 의지마저 흔드는 이 고통과 이 절망에서 벗어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음을 부르짖고 있음을 오늘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21절 35절의 말씀에서 욥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병세의 회의를 느끼고 체념적으로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역경이 악인의 고난과 흡사함을 근거로 보지한 자가 악인과 함께 취급당한다는 것에 대한 불평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태도죠. 그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 욥을 이렇게 고난시킨 것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절대주권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일부적으로 허용은 했지만, 하나님 휘둘리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역경 속에서 이성과 세상적 상식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되나요? 하는 그 질문들이 필요함을 볼 수 있어요.
자, 26절날 욥은 자기의 생명을 빠른 배와 먹이 사냥한 독수리에 하강하는 모습에 비유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굳은 결의에도 고통 때문에 다시 와르르 무너지는, 다시 말해도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다시 넘어 주지 않는 그런 욥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2절로 33절 욥은 자신의 무죄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백은 주장하기 불가능함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35절 욥은 자신의 판단력과 삶의 의지마저 흔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두렵게 무섭게만 안 하면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 그런데 이제 욥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욥이 지금 그렇게 느낄 뿐이지.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했고 욥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느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덩텅이를 몰아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욥의 오해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오해했을까 한번 봅시다. 욥의 오해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자, 욥의 재난을 반복해서 겪자 선악이 똑같이 취급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은 징계하시고 선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근데 욥은 악인처럼 자기가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나를 똑같이 취급하네 이런 생각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 오해. 욥은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인과응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욥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고난 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해 오해했죠. 세 번째. 무죄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백을 주장하기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엄미하신 분이니까 나가서 사는 사람도 나 죄 없어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 왜? 그래 봤자 지금 내 이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는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일부 허용하지만 사탄이 찾아와서 그걸 좀 허용해 줬지만 그리고 세상까지 지금 사탄이 발아가잖아요. 우리 사회에 살다 보면 좀 악한 놈이 더 잘 돼. 그런 게 있잖아요. 나라도 보면 꼭 그래. 그러지만 악과 타협하거나 악을 방관하는 건 결코 아니시죠. 오히려 악을 어떻게 때가 되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칼날 얻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그런 준엄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공의의 근거에 준엄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특히 진노적인 공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게 분별력, 지혜가 있어야 되죠. 교훈입니다. 인과응보에 근거한 논리는 모든 고통을 악의 결과로만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래. 우리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설교 들었어요. 11주 때 먹으니까 말이지 그날 그런 결과 있는 거야. 주일날 교양 가가지고 그렇게 결과다가 콕 깨지고 넘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 그리고 또 그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하는데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떵떵거리는 놈들은 어떻게 해석하냐고. 제가 예전에는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잘 살고 저 불교가도 가난하게 산다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 가난하게 살려면 불교 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많아. 그거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없어요. 꼭 그런 식으로 인과응보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복주의 신앙에 비롯된 그 해석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다 보편화할 수 없어요. 그래요. 자, 인과응보에 근거한 논리는 모든 고통을 악의 결과로만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 공의와 섭리를 깨닫지 못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를 위해 섭리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 붙들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절로 35절이죠.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육체의 고난, 욥의 그 육체적 그 절망감이죠.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심한 절망감으로 탄식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심한 절망감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비롯됐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욥보예요. 하나님 이런 데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뜻이잖아요. 중괄점 욥이 현실의 상황을 근거로 자신은 무죄함에도 악인의 고난과 같이 대우받는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자,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태도임을 엿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고난 당해 이런 식으로 이 욥이 이런 불만의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일부 허용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욥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러면 욥의 생명 건들지 말고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죄. 그 사탄은 결국에 심판하십니다. 응? 한편 욥은 자신을 위한 중재자, 판결자, 성경에는 비록은 판결자를 요청하잖아요. 나를 좀 누군가 도와주고 대변해줬으면 좋은 사람이 있겠는데 이게 그래. 이 살다 보면 그게 그래요. 자기가 힘들고 할 때는 누구 뭐 이렇게 막 시집을 가르쳐 주는 사람보다 그래 그냥 옆에서 들어주거나 옆에서 위로해 주거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더니 꼴 줬다, 뭐 이런 쌤도에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이 옳은 말인지는 몰라도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청하는데 이는 비록 죽음을 동정하기도 했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욥이 이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이 고통과 절망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자기에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멀리 하시는데 누가 도와주겠니? 그런 답답한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이번 무한사고 공항의 항공사고를 보면서 이 가족이 이렇게 몰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너무 참 안 됐잖아요. 좀 다 가슴에 먹먹하잖아요. 남의 일이지만 그 일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는 또 우리 잠깐 이렇게 딸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장은 그 담벼락을 부기장은 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왜냐하면 승객은 뒤에 탔으니까 모르지만 자기는 벽에 부딪히는 거 뻔히 보고 달려가는데 그 심정이 어쩌겠겠냐 하니까 그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먹먹해.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은 절망과 탄식이 아닌 소망인데 소망. 어떤 소망? 굳건한 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과 소망이 돼. 나의 깊은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어떤가? 악에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비상하고 세밀한 섭리 가운데 붙들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특히 올 한 해 걸음, 우리 아니 일평생의 걸음에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용기 백배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긍정의 영향을 끼치므로 덕을 끼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